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 구원,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나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게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바란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상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약해지고 망해간다. 힘들어져 간다.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내면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에 그것이 새겨져서 트라우마가 돼서 성인이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들 다 정신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 하면 성도는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인내할 줄 알아요. 무작정 어려워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낭망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내할 줄 안다. 왜? 인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은 힘들고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도 마냥 낭망할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안다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한 우리들은 어떨까?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 사랑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돼요.
바울은 오늘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악의 자리에 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죽어주셨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보기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아니,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펼쳐진 어떤 형편, 어려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즐거울 때든지 고난이 닥쳤을 때든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을 고난 중에도 확증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의 피로 의롭다함 받았고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아들이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큰 사랑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핵심 교훈이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가라. 로마서의 핵심일 뿐만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막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다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SNS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자기 개인만 탁월한 능력, 스펙을 쌓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나오고 교수를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또 그게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이 스펙, 능력과 함께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SNS를 잘해야 된다. 요즘 젊은 층들이 말하는 인싸가 돼야 된다. 인싸. 인맥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쌓아간 관계가 자기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그냥 도구만 되면, 도구로 전락을 하면 그 관계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로 만든 성, 제대로 만들지 않은 사다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가 가치가 없으면, 관계의 사다리가 가치가 없어지면 사정없이 버려버리고 좀 더 튼튼한 사다리 찾아갑니다. 좀 더 튼튼한 인맥 찾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가 필요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사다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잠을 자다가 꿈에 사다리를 봐요. 사다리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다리가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신분 상승하는 그런 사다리는 아니다라는 것은 알아요. 우리가. 아마도 정말 처량한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다리가 아니었을까.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그 야곱,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불안전한, 불확실한 이 앞날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사다리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다리와 사람이 만드는 사다리하고는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다리는 내려오는 사다리였어요. 내려오는 사다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다리.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다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신분 상승 더 할 게 있겠어요? 창조주신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돼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사다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고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이 뛰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능력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